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세족식, 그리고 강론, 중보기도를 다 마치신 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있는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동산이라는 그 의미는 감람산의 겟셋마네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겟셋마네라는 명칭을 밝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요한이 그 동산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드론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 역시 주님께서 감람산 혹은 겟셋마네로 나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기드론에 대해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눈길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여기에서 기드론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어떤 지역이냐면 1년에 몇 번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말라있던 곳이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기드론 계곡이다라고 그래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드론 계곡은 표면에서부터 지표면에서 120m나 아래쪽에 위치한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용도가 없었던 그곳을 공동묘지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 보면 압살롬을 기억하실 겁니다.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겨누었던 이 압살롬의 무덤도 기드론 이 계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또 에스겔 선지자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그 환상을 본 곳이 바로 이 기드론 계곡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드론 계곡이라는 것은 바로 무덤의 계곡,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기드론 계곡을 알아야 할까요? 왜 요한은 우리에게 기드론 계곡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체포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전까지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곡을 통과하시면서 자신이 묻혀야 할 이 무덤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동묘지의 무덤을 건너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보셨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 무덤의 계곡을 통과하시면서 확인을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100% 수용하신 것입니다. 무덤의 계곡을 지나시면서 짧은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부활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의 체포 과정에도 예수님께서 주도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체포대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졸들이 물러가죠. 병졸들이 물러가고 엎드렸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이다. 내가 뭐뭇이다. 라고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누구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3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병졸들이 물러가죠. 그리고 엎드립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독자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분으로서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나는 그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 앞에 인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병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체포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앞으로 더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제자들은, 내 사람들은 손끝 하나 대지 말라. 내 사람들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제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이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것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순순히 체포당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죠.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종말에 부활시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내 제자들을 지키고 내 사람을 보호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이 병졸들에게 응대하셨습니다. 응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대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본문에 보니까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무력으로 체포대에 대항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베드로의 만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응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 일행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셋만의 동산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휘둘렀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그 칼에 맞아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어 귀에 붙여 도로 낫게 한 다음에 베드로에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꾸짖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온 군사의 숫자, 그 숫자가 얼마였던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더 큰 군대가 올지라도 언제라도 하늘로부터 동원하실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검을 쓰는 자는 반드시 검으로 인해서 망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폭력은 예외 없이 더 큰 폭력 앞에서 굴복하고 만다는 그 사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폭력은 손쉽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승리라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입니다. 참혹한 패배의 전주곡일 뿐인 부분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거죠. 대신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주신 그 잔을 우리가 다 함께 마시자, 우리가 같이 마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당신 홀로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만인을 살리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이 체포대에 응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죽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백향목의 시내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나와 있죠. 모세가 죽을 때에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그 기력이 기력이 쇠하여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기력이 있고도 죽을 수 있고 그날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인데요.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죽음의 길이요, 무덤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건너실 때에
백향목의 시내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또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서 백향목의 시내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